안녕하십니까. 벼운사의 지산입니다. 유튜브 TV 벼운사 정보란에 보면 응병요약이 곧 중생제도라는 말을 보십시오. 이는 병에 따라 처방된 약이 틀려야 한다. 곧 중생지도라는 병에 따라 다른 해결점이 달라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률적으로 부처님 말씀을 따라야 한다지만 불교계에서는 운세를 보는 것을 곱지 않은 눈으로 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처님도 개인으로 어렵거나 문제에 봉착한 분들을 상담하여 지혜를 얻도록 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하며 중생구제를 한 것입니다. 어느 경전에 수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신기한 설법을 통해 깨달음을 주었다는 이야기보다 평범한 진리를 설파한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님이 보는 새의 운세에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상담하는 것이 감동을 주며 오랫동안 잊지 못하는 상담으로 남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합니다. 아직도 구독 글씨가 붉은색이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서 부처님 말씀 전달에 올바른 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해 운세라 하지만 문제점을 갖고 스님들의 징계를 원하시면 때가 때인지라 자동적으로 새해의 신수를 묻게 됩니다. 스님도 아주 적나라한 질문이 아니면 자연히 새해 운세를 보게 되는데 스님이 말한다고 해서 전부 미래가 딱 맞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내담자와 어떤 교감이 이루어졌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원효대사, 유마거사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저잣거리에서 북치고 장구치며 서민들의 애환을 같이 나누며 무엇이 어려움에 다다른 이에게 진짜 이익이 되는가를 몸소 느끼고 하는 것이 바로 교감을 이루려면 몸소 느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유마일 거사도 신분이 부호 출신으로 부처님 10대 제자 모두에게 가르침을 준 분입니다. 그들을 상담한 곳은 동량을 할 때 남의 집에서 밥을 얻어 먹을 때, 숲속에서 참선을 할 때, 저잣거리에서 설법을 할 때입니다. 이는 어느 곳, 어느 환경을 가리지 않고 다가서서 상담을 하는 것은 불교가 상담을 우선시하는 종교라는 뜻입니다. 불교에서는 전생을, 이생, 다음 생을 이야기합니다. 이는 바로 이생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제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내일, 즉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들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틀린다고 합니다. 이는 흙수저, 금수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의지나 가능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님과 상담에는 첫째 조건이 있습니다.
진솔하게 왜 이렇게 되었는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가 꼭 필요합니다. 이 스님이 잘 맞추나? 대답도 안 하고 떠보려는 듯한 자세로 스님에게 상담하려는 자세가 아닙니다. 또한 스님도 상대 입장에서 그가 처한 입장을 이해하고 객관적이 아닌 상담을 원하는 불자의 입장에 서야만 합니다. 모든 것이 비판과 정확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면 얼마든지 상담해 줄 사람이 많습니다. 문제는 동병상련, 역지사지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둘째는 현실성 있는 주제가 되는가를 파악해야 합니다. 허황된 주제로 문제점을 이어간다면 당장은 시원할진 모르나 상담이 끝나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될 것은 분명히 된다고 해야 합니다. 될 수 있는 노력은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는 평범한 수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님만의 특별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결론입니다. 처방이 없는 결론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원하는 사람이 자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몸소 느끼면서 해결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을 때 비로소 현명한 판단을 가져오고 오랫동안 잊지 못할 상담으로 남는 것입니다. 대기설법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 사안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스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사심없이 접근을 할 때 진정한 상담의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도 끝까지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고 따를 때 그 열매가 단 것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은 자신을 허무하게 만들며 좀 더 나은 곳을 찾으려면 자기 자신이 피폐해집니다. 우리는 새해 운세나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의지도 결국은 상담입니다. 스님도 분명한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현실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안 됨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긍정도 가능성이 1에서 5% 정도가 있을 때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합니다. 화투장에 비광을 보면 우산을 든 사람과 청개구리가 있습니다. 남자는 일본의 유명한 서예가입니다. 그가 젊은 시절 잠자는 것도 잊은 채 열심히 붓글씨에 매달렸지만 실력이 늘질 않았습니다. 크게 낭망을 한 그는 자살을 결심합니다. 비가 오는데 강가에 뛰어들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버드나무에 매달린 청개구리가 발버둥 치는 것을 봅니다. 강물에 휩쓸려 죽을 처지에 놓인 청개구리는 물살이 몸을 때려도 꿋꿋이 버티며 기어오르더니 마침내 거친 강물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순간 이 청년은 진머리를 맞은 듯 충격을 받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끝까지 해보자. 청개구리 같은 미물도 저렇게 노력하는데
사람으로 태어난 자신이 죽을 생각을 한다니. 그렇게 해서 더욱더 노력한 그 청년은 당대 최고의 사회가가 된 것입니다. 스님을 만나서 충격적인 인생의 전환점을 찾는 것은 내담자의 몫입니다. 또한 자세에 대한 답이기도 합니다. 모멘텀을 줄 수 있는 상담, 새의 신수가 되어야 합니다. 불교계에서는 널리 알려진 보왕산매론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중국 명나라 묘협스님이 쓴 것이지만 수행자들의 장애를 슬기롭게 넘기고자 썼으나 현대인에게는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부정 속에 긍정과 재출발하는 금쪽 같은 말들입니다. 꼭 읽어보도록 하세요. 끝으로 책에서 본 네덜란드의 실화를 말하겠습니다. 한씨의 아버지는 해난 구조대로 몇 년 전 구조 작업을 하다가 죽었습니다. 형도 구조대였으나 며칠 전 바다에 출동했다가 실종됐습니다. 그런데 또 해난 사고가 터졌습니다. 시에서는 해난 구조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습니다. 한스는 지원을 하고 어머니에게 말했더니 아버지가 죽고 형이 실종됐는데 하며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반대를 무릅쓰고 출동한 한스는 얼마 후 돌아오면서 손을 흔드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에게 전하여 주세요. 내가 구한 사람은 우리 형 파울이에요. 그렇습니다. 스님과 상담은 바로 해난 구조대에서 자원봉사로 지원하는 지혜를 얻습니다. 새해 운서를 보는데 감동과 지혜를 얻는다면 애초에 목표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나와 딱 맞는 기도법 꼭 보시고 신청하시면 나와 맞는 기도법을 알게 되고 또 기도첩 수령할 때 저를 만날 수 있게 있고 식구별로 간단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십시오.